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16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교회 오고 가는 길 따뜻하게 옷 입으시고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하실 텐데 이방인, 유대인 구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행위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으로도 의로워질 수 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율법으로 의로워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자는 한 명도 있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열심히 율법을 배우고 익히고 들어서 굉장히 잘 압니다. 율법을 받았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있고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이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착오를 갖고 있는 것은 이 지식이 있으면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은 심판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교만된 생각이죠.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배웠고 율법을 들었으면 그대로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자랑만 할 것이 아니고, 그리고 율법이 자기들에게 구원을 줄 거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했는데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자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육체는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무엇 때문에
이 율법을 주었습니까? 율법을 준 것은 의로워지는 길로 안내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겁니다. 율법 자체로 지켜야 구원받는데 죄를 지은 인간이 어떻게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일부는 지킬 수 있겠죠. 그러나 율법은 하나라도 범하면 율법 전체를 범한 것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끝절에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역할은 이래라, 이거는 해야 된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분명하게 선을 그어놨어요. 그러나 해야 할 것을 안 하고 안 해야 할 것을 했다, 그러면 죄지요. 그러면 이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알고, 율법 자체를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키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말할 수도 있지요. 이방인들과 비교하면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모세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고 날마다 이 율법을 믿고 지키고 행하고 가르치고 또 이걸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 정도면 의롭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스스로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의로워지는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것이지, 사람이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100% 맞다고 말입니다.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왜요?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의인이 되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율법으로는 안 되는 것이 분명하고 오직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정말 못쓸 짓을 했구나 하고 슬프고 안타깝게 생각하죠. 나는 죄인이다,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의로워지는 겁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지 모르죠. 그러나 율법이 있으므로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했는데 이 율법이 나에게 주는 것은 죄만 주더라고 말이에요. 깨닫게 하고 아이고 살수록 더 힘드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거 죄가 더 많아지네.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려고 하니까 더 무거운 짐이 사람에게 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견딜 수 없으니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닫으니 살 길을 찾는 거 아닙니까? 살 길을 찾다 보니
말씀이 누구에게 인도합니까?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 방법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의로워질 수 있구나.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말이 나왔단 말이죠. 율법으로 영생을 얻고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것은 할례를 받고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로워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의로워졌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잖아. 바로 이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믿음으로 산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이 율법을 듣고 배우고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보시는 기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로워진다는 것은 영생을 얻는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냐? 아주 그렇잖아요. 이방인들은 율법을 알지도 못해요. 배우지도 않았어요. 누구도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율법을 배워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유대인도 안 되는데 이방인이 율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는데 하나님도 말씀을 접하지도 못했는데 이들이 멸망받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기회도 주시지 않고 지옥으로 그냥 보내시는 거 아니냐, 심판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가 말하잖아요. 로마서 1장에서도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곳에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2장 14절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그랬잖아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지금 사도 바울이 율법을 있는 믿고 따르는 유대인을 상대도 하지만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냐?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율법도 모르는 사람들이 사람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이 마음이 이것은 해도 된다, 이것은 하면 안 된다, 이것을 이렇게 하면 죄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죄가 안 될 것이다,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나 타 종교를 믿는 나라나 나름대로 자기의 판단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짐승은 그런 생각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영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한단 말이죠.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사람의 본성이, 내 생각이 이거는 죄다, 이거는 아니다, 이것까지는 괜찮을 거야, 이거는 안 돼, 남의 거 훔치면 이거 죄야, 내가 이거 나쁜 짓을 하면 이거는 죄야, 그거 안단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행하고 이것을 안 하고 이것을 안 하면 내가 죄야.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거야. 사람에게 이런 기본적인 짐승들은 그런 거 없어요. 오직 사람들에게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본성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든지 있어요.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도 있지만 사람이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 해서 지 새끼 미워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어요. 아주 악한 사람도 약한 부분이 또 있거든요. 나름대로 자기의 기준, 자기의 법이 있습니다. 죄다 아니다 나름 다 판단을 합니다. 이 율법의 요구를 본성이 부분적으로 그렇잖아요. 부분적으로 안단 말이죠. 완전히 행할 수 없지요. 이방인들 역시 죄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중에 본성이 착해서 도덕적으로 조금 깨끗해서 율법 일부를 지킨다고 해서 유대인보다 조금 착하게 산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의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보지 않은 사람들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다. 그러니까 하늘님 하늘님 부르고 천둥 번개 치면 두려워하잖아요. 죄를 느끼고. 이게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아덴에서 알 수 없는 신. 누구든지 오랜 이 원주민은 누구든지 이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다. 천국도 말을 하고 지옥도 말을 하고 착한 사람은 천국 가고 죄진 사람은 지옥에 가고 하나님은 있을 것이다. 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을 보면서 이것을 보면 이러한 질서를 보면 야 이거 무슨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자연 계시나 양심으로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율법의 궁극적인 의미에 전혀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율법까지는 못 가겠지요. 그러한 이방인들이요. 그러나 바울이 분명하게 말한 것은 이 복음이 가리워진 것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졌다. 아예 선언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들은 이방인들이죠.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러면 양심이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중심 기관이거든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모세의 율법은 받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이거는 죄다, 이거는 아니다 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변명할 정도로 이러한 양심적인 판단이 있다. 죄에 대해서 안다면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 정성을 들여서 해결할 거냐? 아니면 돈을 내서 해결할 거냐? 이 죄를 용서해 주는 신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찾아가다 보면 누가 전도하면 이 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는구나. 사람의 마음의 죄에 대한 참 이 철학자들이 굉장히 고민하잖아요. 이게 믿지를
않아도 타 종교를 믿어도 이 철학에 대한 고민을 들어가다 보면 누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안내하지는 않지만 율법처럼 확실하지는 않지만 사람 양심에 또 여러 가지 많은 자연 섭리를 보면서 신이라는 분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더듬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올 때에 유대인들은 한 100만 명 됩니다. 그러나 따라온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200만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왜 따라왔을까요? 그 중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 양심으로 판단하고 고발하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합니다. 양심을 통해 율법적 요소가 사람의 마음속에 나타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6절 말씀에 아주 결론으로 말을 합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나의 복음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 복음은 내 거야 자기가 전매 특권했다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도가 되고 내 평생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 아는 이 마음으로 사도적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곧 나의 복음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다 나를 본받으라. 그런 의미에서 나의 복음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또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다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없이 심판 안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중보자가 죄 문제를 해결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믿느냐 안 믿느냐 그 피로써 의로워졌느냐 의로워지지 않았느냐 그것으로 종말에 판단할 것이다. 각 사람이 행한 그대로 갚아줄 것을 말을 하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입니다. 세상 부귀 영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겁니다. 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가진 참 로마서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이지만 굉장히 쉬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여기를 안 건든 겁니다. 20분 전에 10몇 분에 끝나니까 몇 사람은 놀래가지고 왜 이렇게 빨리 끝냈냐고 어디 아프시냐고 뭔 일 있냐고 그러시는데 요 문제를 어저께 거론을 하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심판하시는 그날 율법 문제, 유대인 이방인 문제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복음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고 의로워지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있다는 이 사실
지금 그것을 참 이 바울이 어렵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누구도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 이방인들도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양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세상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고 사람은 죄가 뭔지 아닌지 다 나름대로 알고 있다. 그러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워진 날씨에 건강 허락하시고 우리의 몸이 움츠러들듯이 우리의 영혼도 움츠러들지 않도록 가슴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바울과 같이 복음으로 무장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합니다. 나그네로서 잠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수요일 저녁 예배로 모일 때도 함께 하시고 이 땅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알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일을 가보며 어두움을 헤치며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항상 함께 하시며 복을 내리시고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들을 지키시며 주어진 날씨에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지방에 군대에 또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여러 가지 계획과 꿈을 가지고 노력하며 애쓰는 우리 자녀들의 모든 소원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영상 보며 함께 은혜 받는 성도들에게도 그 신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